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영원자존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서 우리들의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화를 가득가득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적절히 공급하여서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진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 보이는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삽니다. 지금은 그 욕심이 채워졌다고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죄악을 점점 더 쌓게 되고 심판대 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후회하겠다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요 수치를 당치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양할 때 423장입니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최천아 집사님이 아마 둘째 손자를 이번 주에 얻는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큰 손자 봐주느라고 아마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보면은 2번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나가셨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국으로 피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레바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두로는 언제 들었지요?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 산에서 백향목을 끄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가나안의 장자의 이름이 시돈이라고 역대상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았으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남부인데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냈는데 거기가 바로 두로 시돈 지방이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거의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많은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갈릴리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대부분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갈릴리 지방 북쪽이 두로와 시돈이니까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두로 시돈에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냥 귀신이 들렸다고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귀신 들려서 아마 정신질환을 앓았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약이 좋다면 약도 짓고 우리식으로 하면 굿도 하고 그런 이방 땅이니까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온갖 것을 했지만 모두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이 오는데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는 소문이 왔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기머거리도 문둥병자도 다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가난안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자기 딸을 데려가서 좀 고치고 싶은데 이 남의 나라까지는 못 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체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여러 번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냥 예수님이 온 곳으로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나이다 하고 아마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같으면 뒤를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마 고쳐주시고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참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들리고 뭐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소란도 되고 그러니까 보내라고 자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기가 막힌 말을 던집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갈릴리 지방이 있던가 유대인들이 있는 왜 이방 사람이 사는 땅에 일부러 왜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가난안 여인이 오니까 야 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왔지 너희들 안 고쳐 이런 말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고치는 거지요. 일부러 그래 놓고는 이치도 안 맞는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지만 뒤에 있는 가난안 여인 보고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 가난안 여인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너가 떠든다고 내가 뭐 할 줄 아느냐 그런 말이니까 얼마나 참 이거 야속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한들 더 뜹니다. 25절에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이고 이 상대방을 짓밟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고 나는 개라는 뜻입니다.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적입니다. 그랬더니 가난안 여인 절대 안 집니다. 고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치려면 소원을 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가난안 여인이 참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고쳐주세요. 끝까지 안 물러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참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은혜 베풀어 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너가 정말로 믿음이 크구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딸이 그대로 고침받은 겁니다. 이 여자는 소원 성취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우리 딸이 고침받아서 제대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그 유명하다던 의사도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뭐 제사장도 뭐 누구도 아무도 못 고쳤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러면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라면 참 뭡니까? 병 고치는 것은 그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고치면 죽는 건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고 답이 없다면 그 정도는 매달려야지. 그 정도는 매달려야지. 예수님이 이 가난안 여자의 무엇을 시험해 보신 겁니까?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이 가난안 여자는 이방 잡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소원을 풀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소원을 풀었던 첫 번째 실마리는 뭐냐?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저런 여자가 있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가난한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간추 찾아갔더니 가난한 여인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참 북돋워 주려고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가 정말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너가 믿고 있느냐는 걸 시험해 보면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에게 모욕하는 말도 하고 모른 채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부르짖으니까 정말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주고 소원을 성취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가난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이 좀 이상한 병이 걸린 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병입니까? 부끄러운 병입니까? 요즘도 잘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집에 장애자가 있고 그러면 안 나타내요. 바깥에 안 데려가고 부끄럽고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뭘 버려야 되느냐? 체면을 버려야 됩니다. 체면을. 어?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서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식하게 점잖게 표현하면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딱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서 병을 고친, 정말로 참 구원을 얻은 예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에 사는 누구지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국 공신입니다. 구국 공신은 뭐합니까? 문둥병이 들어서 몸이 찌그러지고 입이 썩고 있고. 그런데 저는 문둥병 마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 거창에도 문둥병 마을이 있고 여수 애양원에도 문둥병 마을이 있고 저 문고 원주에서 그 제천 넘어가는 거기도 문둥병 마을이 있는데 내가 참 여수 애양원도 찾아가보고 거창 거기도 찾아가보고 그 뭡니까? 그 문고 거기도 내가 마을은 안 들어가봐도 옆에는 지나가 봤습니다. 차로. 근데 세 군데 다 차로 지나가도 냄새가, 그 냄새가 납니다. 독특한 냄새가. 왜 그리 냄새가 나는지 몰라. 지금 이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문둥병도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도 이게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다 막고 하는데도 그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한 몇백 미터 떨어져도 냄새가 다 나거든요. 여수 애양원은 그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만 대장이 뭐 참 나라의 공신이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비참해가지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참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몸은 점점 찌그러들고 옛날이니까 약이 없으니까 점점 나빠졌을 거예요. 완전히 흉하게 되고 그래 됐을 건데 자기 집에 있는 그 뭡니까? 참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그 참 그 어린 그 뭡니까? 여종이 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가면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병 고치고 싶으면 우리 집에 하인이 거기 가면 고쳐준다던데요. 왕한테 말합니까?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나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예물을 사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1분 잠그라 했는데 화가 나서 가려고 그러다가 이 나만이 사람 복이었어. 밑에 부하를 잘 만났어. 그러니까 계집 정도 잘 만났고 부하도 잘 만났고 그 부하가 어려운 거 시키고 돈을 그냥 뭐 수십억씩 내라면 안 내겠습니까? 씻어서 고치라는데 해보고 안 되면 와서 칩시다. 해보니까 팍 고쳤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참 자존심을 다 버리고 퐁당퐁당 빠지라니까 퐁당퐁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체면을 버렸다가 팔자를 고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아서 참 예수님을 못 보게 되니까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세리장인데 우리말로 하면 세관에 뭐
지방 세무서장 좀 되는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보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뭘 버려야 되지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체면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뭐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뭐 아이고 부끄러운데 그런 거 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참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구원을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예수님이 다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뭡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네? 그러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지경에서 나서 주님에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삭개오도 옆에 못 갔는데 남자인데도 여자가 어떻게 뚫고 옆집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크게 그냥 그것도 그냥 온갖 크게 저기 소리 잘 지르는 아이 하나 있어요. 온갖 소리를 다 질러거든요. 꽥꽥 그래 지가 뭐라고 그냥 꽥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뭡니까?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안 지르면 주님에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게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깁시오. 소리를 지르고 주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라는 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박또박하게 주님께 소원을 고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을 겁니다. 잡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참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여자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서로 상종도 안 할 건데 그런데 이방 여자지만 유대인 남자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외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 또박또박 고하는 겁니다. 주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구세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참 전통에 의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뭡니까? 구세주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참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난 주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없습니다. 난 주님 앞에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주님 앞에 뭐 말할 수 있는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먹을 물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주님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참,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내 딸을이 아닙니다. 나를. 그러니까 이 엄마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이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 딸 책임입니다. 난 잘 길렀습니다.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제대로 다 먹여 다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리 됐잖아.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이리 됐잖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오늘 내가 뭘 보니까 어떤 참 비행기 승무원, 스튜디오 사든 참 키도 크고 잘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서 그 비행기가 사고 났대요. 콩 하고. 그런데 안 죽고 살았긴 살았는데 이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깨졌어 그냥. 그런데 그럼 다리가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이거 수술 한 번 했더니 이 속에서 골마가지고 수술을 15번 했답니다. 15번. 15번 하면서 수술할 때마다 면역제를 쓰고 썩지 말라고 약을 쓰고 하니까 사람이 약해져서 그런지 무슨 병이 걸렸다더라? 까먹었네. 그냥 걷다가 그냥 확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병, 불치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참,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섬기지를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딸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계속 매달렸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이유가 없는데 왜 뭘 보고 고쳐주겠습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 그걸 보고 고쳐주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런 참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다 해도 너무하다 그러고 탁 돌아서서 가버릴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조금만 누가 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싫은 소리를 듣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여인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참고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내가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까지 오니까 너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한 겁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능력 있는 사람 찾아요. 부유한 사람 찾아요. 우리 사람은 무슨 참 총명하고 지식 있는 사람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뭐가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찾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대한 확신이 굳건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 아니면 우리 딸 못 고쳐줘. 예수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는 그 확신이 굳건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옵니까? 가버리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됩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 어머니 아버지 살던 집 앞에 교회 우연히 갔는데 사경회를 막 하고 있더라고. 사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제일 큰 믿음으로 여겨주실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퀴즈입니다. 그 퀴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 제일 큰 믿음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 참 정답이 뭐였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제일 큰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이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처음 믿어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랍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만 섭섭한 말만 들어도 탁 변하고 무슨 일만 생겨도 탁 변하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래서 큰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이 여자 가난 여인에게 인내심이 없었다면 병을 못 고쳤을 거예요. 병도 못 고치고 구원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그냥 뭐 참 고쳐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렸더니 드디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 여인은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얻는 기쁨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는 그 확신.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 요 두 가지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가난 여인의 주님이 칭찬한 큰 믿음, 그 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한 번만 해결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날 딱 들어주시거든요. 응? 그런 경험이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딱 들어주시거든요. 딱 들어. 얼마나, 우리 누님이 분당에 저기 뭡니까? 시범단지, 아이구나. 불정동에 그 아파트가 당첨돼가지고, 그 아파트, 분당에 처음 들어갈 때 30평 아파트 5,2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누님이 7천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지 말고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성남 이 동네 오면 싸니까 이 동네로 와서 몇 년 고생하고 다시 벌어서 딱 갖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 그걸 갖다가 딱 팔더라고요. 7천만 원 주고 산 걸 얼마 주고 팔았더라고. 그때 2억 5천인가 3억인가 그 정도 할 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결하고 뭡니까 전세로 딱 들어갔어. 분당에 그 주택단지. 그래가 전세로 있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거 뭐 아파트는 점점 못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살라고 다시 이래 했는데, 아무튼 뭐 저 아파트를 살까 말까. 그래가지고 살라고 계약을 하는데, 자기 있는 전세가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를 한번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딱 계약했는데, 그 다음날 착 빠지더니 착착 되더니 샀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도 안 오른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누나는 잘 믿는다면서 어째 그걸 못 믿고 그러냐고 기도했으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딱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를 하는 말이면서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주면 얼마나 기쁘고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믿음에 참 경험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 참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그런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참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에게 왔는데 참 멸시를 당하는 것 같고 천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마침내 큰 믿음으로 인정받고 소원대로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도 가난 여인이 체험했던 이런 걸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적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후퇴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참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예수 함께 하기만은 나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는 법 없는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 없는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는 세상 친구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오래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해서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